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본능이에요.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행복하는가라고 하는 이 행복의 기준에 들어가면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출세하고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돈 잘 쓰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딱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 행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면 과연 참으로 행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사리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이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유명한 인사들이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세상적으로 풍요로워도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루는 딱따구리가 그냥 나무에 붙어서 계속해서 나무를 쪼아댔습니다. 제가 이제 딱따구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산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따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딱따구리가 탁탁탁 하고 쪼는데 그 소리가 막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이 딱따구리가 계속해서 나무를 쪼아대는데 갑자기 마른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 큰 나무가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의 다른 새들이 야, 너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불의 힘이 세면 이 나무를 쪼개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딱따구리 답하기를 아니, 나는 그냥 매일같이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인데 계속해서 쪼임을 당한 나무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갈라진 거죠. 그냥 일반적인 나무보다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은 나무이기 때문에 더 빨리 쪼개어졌을 뿐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성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순례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서 그 성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막상 가서 그 성자를 배우니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실망이 됐습니다. 성자는 수도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매일 수도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 골목에서 그 구두를 닦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성자라 불림을 받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답하기를 나는 그저 내게 맡겨진 손님들의 구두를 예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닦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일확천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행복이 내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주례할 때마다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여러분이 오늘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결혼한 사람은 다 행복해야지. 결혼이라는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이제부터 맺어나가게 될 그 모든 관계의 순간 그 점을 잘 찍어놔야 그 점들이 나중에 연결이 되어서 행복이라는 그림을 그려다 주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의 기준보다 훨씬 더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적 기준은 육적인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진정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 신앙을 자기의 그 어떤 세상적인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잘못 착각한 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내가 더 이상 행복해지지 못하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중도에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기준과 가치와 행복의 내용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기준과 방법과 가치와 그 추구하는 그 모든 내용과 확연히 달라야만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주인공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믿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소위 타자지향적인 행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받는 것보다 행복을 주는 자가 됨으로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차원적인 행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내 행복,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 아마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커피와 물을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커피가 내려옵니다. 우리 그걸 커피 메이커라고 해요. 커피를 만드는 기계예요. 마찬가지로 어디 가든지 사람들 간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의 제조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은 소위 행복 메이커다. 해피 메이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대중가요 가사말 중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라면 좋겠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래놓고는 뒤에 후렴에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외로워도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 지녀야 할 그런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행복을 주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땅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강한 자에게는 그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즐기라고 주어진 힘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라고 준 것이에요. 요즘 소위 갑질이라는 그 횡포가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곤 하는데 모든 면에서 많이 지닌 분들은 많이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벌은 자기들만 계속 문화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서 동네 상권을 죽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받은 이익을 사회에 많이 환원하고 베풀라고 주신 축복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이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죠. 어디 가든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거기도 공부 잘하는 애들 강자예요. 실력이 좀 딸리는 애들은 약자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하다, 약하다 하는 그 개념은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힘의 강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적인 강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은 또 약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강자다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는 목회를 합니다.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보다 믿음에 있어서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이끌고 받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날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도 가누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항상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목사가 믿음의 강자라 여길지 모르지만 목사는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힘은 이렇게 상대적인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강약을 판단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상대방의 힘과 비교하면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5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원을 가진 분은 10만 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돈이 적은 약자예요. 그러나 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5배나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5만 원을 가진 사람은 약자임과 동시에 강자예요. 10만 원짜리 앞에서는 약자지만 1만 원짜리 앞에서는 강자라는 의미죠. 양면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힘이 없기만 하고 내가 무조건 힘이 강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숫기가 없어서 대중 앞에 잘 나가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또 묵묵히 뒤에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강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지만 운동에는 소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글은 잘 쓰지만 또 말은 잘 못하고, 요리는 잘하지만 또 살림은 또 제로인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사 가르치는 역할은 잘하는데 식당 봉사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어요. 약자만 있고 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분야에는 약자이지만 저 분야에는 강자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재해석해 본다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뒤에 붙는 말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잘하고 더 발달되어 있고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혼자 누리고 소유하고 즐거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 상대방이 자기가 없는 그것을 저분에게부터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갈 때는 그것이 엄청난 것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에 그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물품을 모았는데 성도님들이 진짜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보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보잘것 없어 보이고 쓰던 물건이기 때문에 좀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좀 어려운 분들이 그걸 받을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 같은 것도 몇 개 이렇게 내놨는데 나는 이제 이걸 안 신을 것 같아요. 안 신고 또 지금까지 1년을 지냈는데 멀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관을 해놓음으로 가끔씩 보면서 이제 소유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 기쁨보다 이거를 신고 다니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그들을 위해서 행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사랑에 대한 말씀이나 오늘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은 솔직히 우리 교인들에게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누리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도 당신이 누리지 말고 나눠주고 사랑도 자기만 누리지 말고 나눠주라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되고 결단이 따라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냉정한 약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한테 매일 먹혀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찢기고. 그래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지배하고 군림하여 먹이사슬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믿음의 세계는 혹시 여러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하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려 든다면 그건 죄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건 죄예요.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죄 아닙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사자로 태어난 맹수는 할 수 없이
사슴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세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배제하면 그건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가장 잘 통용되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 역설적인 생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가장 높은 먹이사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모든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어요.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같은 맹수류가 지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지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멸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루나 사슴이나 토끼 같은 이런 연약한 짐승은 다 잡아먹혀서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왕성하게 번식하고 더 우리 눈앞에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설적인 비밀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순하고 온유한 사람은 다 뺏겨요. 다 양보하다가 나중에 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역설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같은 역설적인 진리의 표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가장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훗날 부활하여 승자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들과 권력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오늘까지 2000여 년 동안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가 승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은 칭호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 그러는데 그거는 좋은 의미의 칭호가 아니라 약간 비하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하는 의미의 칭호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듣게 됐어요. 그걸 듣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지금 힘들었어요. 지금 아직 자리도 안 잡힌 그런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유대의 남쪽 지역의 교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된 불신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역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하에 있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강남구 서초구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상당히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없이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안타깝거나 연연하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필리핀에서 도움의 요청이 오면 열심을 내서 우리가 정성껏 하고 오늘 또 우리 임시당에서 또 장애우들이 우리 교회를 좀 통해서 음악회를 하기 원한다. 기꺼이 우리가 내어드리고 예산도 또 100만 원 책정해 드렸어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는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수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건물 크게 지은 거 보고 사람들이 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오, 호화로운 건물 능력 있네라고 박수 칠 겁니까? 그 예수쟁이라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이 나눔, 이 베품, 이 사랑의 실천, 이 행복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행위는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게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이것이 무언의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 믿는 사람은 우선 자기 처신 잘해야 돼요. 자기 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 자기 일도 못하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으로 지키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들을 또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나의 기쁨은 물론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죠.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가 기쁘다 그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른 이웃들까지 잘 돌아보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형편만 돌아보는데 급급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므로 행복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키워 성공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매일 번 돈 갖고 누구 도와주고 뭐 어디 해외에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원조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 미친놈아 그거 모아가지고 그게 얼만데 그런 짓을 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좀 아깝긴 해도 속으로 야, 내 자식 잘 키웠네. 야, 저놈이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누니 얼마나 기쁜가. 기뻐해요. 부모가 기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 나보다 더 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강자 옆에 붙으려고 합니다. 약자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약자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며 힘써야 해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 당시에 어떤 그 부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옥에 갇히고 병든 자들 곁에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로 오늘까지 이 우리의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는 승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주위에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약점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세밀하게 돌아보기를 힘쓰는 행복을 주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을 주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아이고, 더 힘들어요. 이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이웃이 기뻐하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된 이기적인 자세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경험하죠. 어머니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면 나는 힘들었고 나는 고달팠고 나는 많은 것이 희생됐으나 그것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먹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웠던 힘들었던 수고를 다 잊게 되고 오히려 보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행복의 요소 중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 가족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외에 우리는 친구나 동료나 혹은 이웃이나 혹은 교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 솔직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우선 여기 모인 사람이 좋아야 우리가 이 교회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목사님이 그 인상도 좀 험악하시고 성격도 좀 괴팍하고 설교도 막 부담을 주고 윽박지르는 설교만 하고 막 이러면 우선 부담이 돼.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거기를 굳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우선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그래도 조심 목사가 괜찮고 좀 마음에 드니까 그래도 일단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 냉랭하고 그냥 가슴에 눈으로 흘기고 서로 그냥 이상하게 그 살벌한 분위기라면 못하러 거길 나갑니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가는데 우선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거기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24시간을 분석해 보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또 인간관계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 차라리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관계를 바로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좀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이게 교회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사무적인 행정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고 관계적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낼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해주면 내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 내가 만족감이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타산을 따진 다음에 결정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목장 조직을 하거나 어떤 모임들을 이렇게 가질 때 보면 내가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나랑 통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모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게 작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 갈등이나 알력이 있으면 아이고 1년 동안 같은 목장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고 해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될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기쁨, 내 행복만을 도모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타자지향적인 결정을 내리고 남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면 편한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려면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하다가도 예수님 나오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본인의 기쁨과 본인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사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본인이 기쁘지 않은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솔직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인간적으로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에요. 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자신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그런 행복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행복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매사에 이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넓게 크게 생각하고 품는 마음을 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덕스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얄팍하게 막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보다 좀 모든 것을 포용력 있게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익과 덕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되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과 덕은 곧 배려와 수용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기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유익과 덕 그리고 배려와 수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있던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교회 유익이 되나, 이게 성도 간의 덕이 되나, 이 잣대였어요.
여기 딱 비춰봐서 아니면 그냥 거두는 거예요. 맞으면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고사떡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집에. 그러면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고사 지낸 떡이다 그러면 이게 우상한테 같은 거다 그래갖고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거든 뭐든 먹어도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은. 왜? 우리는 우상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우리는 맛있는 떡일 뿐이야. 그게 뭐 우상이 뭐 관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초신자들은 우상 귀신이 먹은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떡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인데, 이 초신자들이 그거 가지고 막 시험에 들고 막 갈등을 하고 힘들어 할 때, 아이고 막 시시하게 그런 일로 고민을 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나무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부딪힌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평생 고기를 아예 입에 안 대겠다 그랬어요. 고기 아예 그냥 이게 어디에 바쳤냐 뭐 했냐 복잡하게 뭐 그렇게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어버리겠다. 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그런 결단까지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는 사람, 막 예언을 하는 사람,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일어나더니 막 방언을 막 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막 싹 식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뒤에서 여러분들이 당신 지난주일날 내가 보니까 어디 갔댔구만, 내가 투시의 영이 주어져.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성령의 역사는 확실한데 이거를 무질서하게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퍼뜨리니까 또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패배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준이 뭐냐면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은사가 임했다가 뒤에 있는 아무개 집사 일어나서 방언 막 하면 그거 덕이 됩니까? 유익합니까? 예배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방언을 뭐 10시간을 하든 20시간 하든 상관없으나 이런 공예배에서 여러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익과 덕의 하나의 케이스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본인은 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막 방언기도 하고 싶은데 이 분위기 때문에 제재가 되고, 나는 지금 고기 마음껏 먹고 싶은데 저 초신자 때문에 내가 고기도 다 안 먹고, 나는 좀 행복해지지 못한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상대가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저 사람이 행복해졌다면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이 정도의 행복의 수준에 나가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표상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이 같은 사례가 잘 적용된 게 연인과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나는 수시를 먹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애인이 고기 비린내도 싫어하면 안 가요, 일부러. 그리고 그 애인이 좋아하는 고깃집만, 생선집이 아니라 고깃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바다가 좋은데 저 애인은 산이 좋다 그러면 나는 산에 가면 저 올라갔다 내려올 걸 못하러 올라가나. 그래도 자기 애인이 좋다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려와 수용, 그리고 유익과 덕은 곧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덕을 세우기 원한다면 그 근거가 사랑에서부터 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덕은 믿음 위에 있는 항목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수용의 자세를 지녀야 비로소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암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뻐겨도 이 배려와 수용과 유익과 덕을 허물어뜨리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죠.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덕과 유익은 사랑이 맺게 되는 최종적인 열매요, 덕과 유익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 목사가 만든 문구예요. 어저께 장경철 교수님이 주례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주례만 많이 했지 남이 주례하는 거는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반인들이 주의하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가지만 그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가을에. 근데 아주 그 인터넷 들어가보시면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 그러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다 신학교 3년 후배더라고요.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아주 유명한 그 명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분 특히 사랑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랑에 대한 주옥 같은 어록이 있어. 장경철 교수 어록. 그래서 야, 참 저런 말씀들이 어떻게 나오나 아주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주장을 펴고 싶고 또 내 수준대로 하고 싶어도 이 공동체원들이 다수가 따라주지 못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 못 기다리면 자꾸 비판하게 되거든요. 자꾸 왜 못 따라오냐 그러고 나무라게 되기 때문에 와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동의해 주지 못하고 대다수가 따라오지를 못하면 박자를 한 박자 늦춰줘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하려면 필수적인 게 겸손이에요. 영적인 교만에 있는 분들은 절대 이걸 못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 눈높이를 상대방과 맞추게 되면서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는 좀 손해를 본 듯하고 나는 좀 힘들지만 상대방이 바로 세워지고 상대방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나중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을 통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까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때 그 행복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내 행복만 추구하면 나만 행복하고 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그 사람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니까 일거양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실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도 때로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열심히 말씀 요리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걸 돌아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아이고 좀 힘들다. 좀 빨리 내려놓고 나도 나만의 행복을 좀 추구하는 삶을 말년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 은퇴하시고 목회 40년 다 끝났어요. 이제 다 교회도 잘 마무리하셨고 사역도 마무리하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생활 한 10년 하시다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선교지로 가셔. 나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그것도 좋은 데도 아니고 오지에 또 간 오지에.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고생을 또 반복해야 된다는 건데 왜 거길 들어가십니까? 내가 누린 은혜, 내가 누린 축복, 내가 누린 행복 누리면서 앉아서 끼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나한테 적은 것이지만 저 사람한테 큰 거니까 가서 또 베풀겠다는 거예요. 또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행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다 보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할 만한 이런 비밀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행복을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좀 나누어줘야 됩니다. 베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저를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참 사실 저는 아이고 어디 가요? 저기 어디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바쁜데 그런데 그분이 원하셔서 타고 갔어요. 1시간이 갔는데 뷔페 식당을 갔어요. 근데 수시 일식 뷔페 그분이 확 떠버려요. 목사님 일식 뷔페인데 시큼 먹으시고요. 가보니까 한
뭐 2,00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그 일식 뷔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보통 이런 데 가면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오늘 이게 날이라 이거야. 자기 이거 먹으러. 그래서 목사님을 핑계 삼아 모시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잡수는데 저는 한 번 먹으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냄새도 좀 꼴꼴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그 마음속에 이분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쁨이구나. 나는 이분보다 3배, 4배, 5배 비싼 곳에서 그런 걸 먹었었는데 이분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잠깐 전화를 간 사이에 제가 그냥 계산을 쫙 해보죠. 그분이 자기가 산다 초대했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그렇다면 함께 동참해야 하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그들의 약함을 돌봐주고 또 그 사람들 좀 기쁘게 하려고 좀 애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주면 내가 좀만 참으면 배려하고 수용하면 행복해질 텐데 우리가 나의 행복만 추구했던 과거보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해지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의 나눔의 비밀을 함께 기억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자신의 행복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쏟아부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